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뭐죠? 선택이죠.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눈을 뜨면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가나, 이 사소한 문제서부터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인생의 큰 문제까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온통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눈물을 곱씹으면서 장탄식을 하며 세월을 살기도 하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서 어떻게 인생을 선택해 가는가. 원래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혈육이죠. 조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원래 살기를 저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살았었어요. 그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왜 그러시죠? 소리가 나서. 예. 드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 이 우르라는 말은 원래 불이란 뜻이에요. 불. 그것은 항상 그 우상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 조상들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때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그 따라 나왔던 조카가 유명한 롯입니다. 룻하고 롯하고 틀립니다. 획 하나 차이인데 다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점점 살림살이가 규모가 늘어나게 됐겠죠. 한날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는데 자기네 목자들하고 이 조카네 목자들하고 아침마다 자꾸 싸워요. 쟤들이 이제 뭐 때문에 저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는데, 양떼 소떼도 늘겠죠? 새끼를 치니까. 양떼 소떼는 새끼를 쳐서 늘어나는데 땅은 새끼를 칩니까? 안 칩니까? 땅은 새끼를 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풀밭이 모자라는 거예요. 소떼, 양떼 먹일 풀밭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목동들끼리 아침마다 그 소떼, 양떼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은 없고 땅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야, 같이 좀 먹자. 안 돼.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거 참 곤란하다. 이러다가 이 조카네하고 의가 상하겠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불러요. 네 일이 좀 온나. 조카가 이제 왔어요. 얘야, 얘 어르신, 자네하고 고향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됐다.
아, 이제 잘 들립니까? 너하고 나하고 고향 떠난 지도 오래됐다. 이제 살림살이도 점점 늘어나고 땅은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이쯤 해서 우리 분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제안을 내가 먼저 한 거니까 우선권과 선택권을 다 내게 주마. 뭐 나야 이제 나이도 많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넌 아직 젊으니까 내가 좋은 데를 다 택해 가라. 아주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 싸가지가 있는 좀 조카 같았으면 이때 뭐라 그래야 맞는 겁니까? 어르신 무슨 말씀이요? 난 아직 손에 땀도 있고 뭐든지 어디 가서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어르신이 좋은데 먼저 택해 가십시오. 이래야 이게 좀 모양새가 있었을 텐데 이 좀 요즘 말로 싸가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자기 살림 따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뭐 신도 났겠죠? 신이 나가지고 야 어디가 좋을까 하고 좋은 데를 요즘 말로 이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눈에 쫙 빨려 들어오는 이 월평동 같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다 여기다 이상 좋을 데가 없다 하고는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혹시 6,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뭐 물건이나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보면 말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야 이거 미제야. 미국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오 그래? 실제 그랬어요. 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좋은 데 보이면 꼭 어디 같아? 꼭 미국 같아. 요즘 누가 그랬다는 촌스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게 워낙 많으니까 또 실지가 그렇고 그렇죠?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방금 애굽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화려함을 잊질 못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애굽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촌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미국 같은 거예요. 미국. 이야, 미국 같아. 근데 요즘 미국 가보면요, 형편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미국 같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이 약속하는 복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을 샀는데 20배가 올랐어. 대박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러한 모든 사고 방식들이 세속화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땅 투기는 범죄입니다. 남이 잠자리 뺏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이야, 그 애굽의 화려한 문명처럼 애굽 같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동산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 이제 살림을 독립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복습들 다 해오셨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를 꼭 좋은데 안 나와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아실 거예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제가 여쭤볼게요.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여서 글로 가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들어가 살지.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뭐예요? 들어간 건 아니고 near 소돔 이르렀더라. 거기까지만 갔어요. 근처까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앞을 보세요.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왜 갔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긴 갔는데. 여기에 아주 미묘한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자, 거기는 말하자면 물질적인 가치관의 시각을 가지고 가긴 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무섭고 험한 데예요. 왜 갔을까요?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계선의 그리스도인처럼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저기 미국에 가면 제가 살던 그 베버리 블러버드라는 데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우스 센트럴. 아주 험한 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에머전시로 전화를 했어요. 밤 12시 넘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딘데요? 그분이 사우스 센츄럴이라는 데서 마켓을 하는데 강도를 당한 거예요. 강도. 남자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다가 한인들이 캐시가 많으니까 현찰이 그냥 여기를 둔기로 맞았어요. 뒤를. 완전히 함몰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김 집사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저도 그때 이제 미국 간 지가 뭐 몇 달 안 됐을 텐데 뭐 지리도 잘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지도 하나만 가지고 내려갔어요. 사우스 센트럴 딱 들어가려니까 입구에서 경찰이 막아요. 너 이 밤에 이 위험한 데를 왜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나는 한국의 목사인데 지금 목회하는 성도가 이런 에머전시다, 길 좀 열어다오. 그랬더니 경찰이 열어주는 건 열어주는데 너 이 밤에 이 시간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책임 아니다. 알았다고. 딱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는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잡고 장사를 하다가 매일 갱하고 총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바이 슈팅이라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 지나가면서 총질을 해요. 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가 마약 거래 마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손 털고 떠난 동네를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이 유대인들이 또 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은 마약 이 갱들 조직이 무섭습니다. 마약이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무섭죠. 결국은 유대인들도 손 털고 나갔어요.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런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갔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갱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서 험한 동네. 그래서 거기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다 상권을 잡고 장사를 하는데, 저도 나중에 가보니까 양쪽에다가 총 차고 장사해요. 캐시되는 방탄유리 치고. 그만큼 무서운 동네예요. 딱 방탄유리 치고 총 차고 실탄 장전해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장사는 해도. 전부 근처에 살아요. 배드타운이라 그러죠. 근처에 살아요. 들어가 살진 않아요. 꼭 그 모양입니다. 롯이 옮겨가긴 했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가서 뭐 장사만 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 앞을 보세요. 어라, 한 장 넘어가니까 슬금슬금 어느새 롯이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소돔이에요. He was living in Sodo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근처에 머무른 게 아니라 안에 어느새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본격적으로 벌어보자 하고는 처음엔 뭐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이랬다가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장을 더 넘겨서 19장쯤 봅시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앞을 보세요. 지금은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다윗 왕이 성문에 앉았더라. 그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성문에 앉아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치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지역의 최고 유지들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지역의 재판관만 성문에 앉아요. 어쨌든 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일반인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층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곧 롯이 이 지역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롯이 그 지역의 나그네로 들어가서 유지가 된 거예요. 이민자로서.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성문에 앉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롯의 성공을 놓고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롯의 그 성공은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이었나?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이었을까요?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다. 성경을 직접 보면서 좀 확인하십시다. (6절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시작. 여기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의로운 롯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지셨으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을 보세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예요? 여기 산다는 말은 속을 푹 썩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행복했어요? 롯의 그 성문에 앉을 정도의 성공이 개인적으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니라. 행복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는 됐는데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아졌는데 매일 밀려오는 회한이 이런 거죠. 이게 사는 건가? 이러자고 평생 그렇게 달려왔나?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푹 속이 썩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어차피 롯이야 가장이니까 가장 하나 희생해서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찌 됐나?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롯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롯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빨리 피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피해라. 그랬더니 이 자식놈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농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먼지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먼지처럼. 어르신, 아이 세상이 이렇게 삥삥 잘 돌아가는데 뭔 놈의 불심판이에요. 아유, 아버지나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자꾸 나 귀찮게 굴지 말고. 요즘 촌스럽게 무슨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 그래. 아, 엄마나 교회 나가요. 엄마.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교회 안 내보낸다면서요? 지금 네가 교회 나갈 때냐? 그런다면서요? 글쎄요. 이 자식놈들이 이 지경이 됐어요. 아버지는 벌어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살아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돌아볼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없죠. 제가 잠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뛸 때 탁 팔아가지고 이제 돈 챙겨서 어린애들 둘 데리고 양손에 잡고 미국으로 건너와요. 목적은 이놈들 좋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키워보겠다는, 교육시켜보겠다는 일념으로 건너와요. 그러니 당장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어는 안 되죠? 뭐 한국에서 아무리 뭐 대학 나와야 영어 공부 제대로 했나요? 영어 안 되니까 말 없어도 할 일은 청소하고 식당 주방일밖에 없어요. 배달하고. 그래서 투잡 세잡을 뛰면서 2시간 3시간을 자고 무섭게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섭게 일해요. 그러니까 금방 자리를 잡고 캐시를 만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큰 차를 사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차에 한이 맺혔나 봐요. 몸집들은 작은데 왜 이렇게 큰 차를 사는지. 막 벤츠는 기본이고 캐딜락 같은 거 이런 거 사요. 그리고 또 집을 사요. 집에 한이 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집을 살 때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요. 난 거기서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여동생도 보니까는 수영장 딸린 집을 하나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 거기서 수영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래 놓고 이제 여유를 부리고 살 때쯤 되면 애들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애들은 마약에 깽단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뭐 들려오는 누구 어느 대학들에 갔다 좋은 대학 이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애들은 정작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할 때 그때 부모가 없어요. 둘 다 나가서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좋은 친구들이 꼬일까요? 나쁜 친구들이 꼬일까요? 외로우니까 애들이
말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는 학교, 친했던 친구들 다 딱 끊쳐져 버리고 이 낯선 땅에 턱 던져져 가지고 애들이 외롭죠.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옆에 그 외로움을 같이 해줘야 될 부모는 당장 없죠. 애들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애꿎은 목사만 들이받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정말 부탁하는 것은 한 끼를 덜 먹더라도 아이들이 곁에 있어줘야 될 시간에는 무슨 각오를 하고라도 아들 곁에 있으세요. 그게 나중에 남는 장사입니다. 괜히 그거 몇 푼 번다고 애들 집안에 두고 돈벌이하러 돌아다니다가 그 돈이 더 들어요. 나중에는. 저는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아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자, 이 롯의 자녀들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네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누가 중재에 나서냐면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죠. 거래를 해요. 그래? 그러면 의인 50명만 찾아봐라. 있었나요? 하나님 50명 말고 좀 더 깎아줄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5명 깎자. 4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10명만 찾아라. 있었나요? 여러분 10명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수를 통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뜨악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지역에서 제일 영향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했어요? 먹고 살았죠. 그냥 밥 먹고 살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적 제자로 그 일터에서 아무 선한 영향력 없이 수십 년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 줄 몰라요.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삶을 비추어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롯은 뭐 했어요? 밥 세 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도대체 롯은 인생 속에 남긴 게 뭐예요? 뭘 남겼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남긴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장 죄송합니다. 방금 그 보면 19장 36절을 보세요.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 조상이 됐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 조상이 되죠? 자, 앞을 보세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다 멸망당하고 엄마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굴에 도망가 살다가 이것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옳게 못 받았으니까 무슨 무시무시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만취를 시킨 다음에 딸들이 각각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근데 하나는 누구의 조상을 만들어요? 모압. 또 하나는, 자, 지금부터 이 이후로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혹독하게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거 누가 뿌린 씨입니까? 이거 남겼어요. 이게 롯의 인생의 결과예요. 어떡하죠? 인생을 되돌릴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렌즈를 아브라함 쪽으로 돌려보십시다. 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만 됐나요? 이삭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물려받았던 모든 재물은 누구로부터 흘러온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영육간의 복의 통로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 겸 중요한 원리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나? 무엇이? 궁금하죠? 성경은 그 힌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창세기 13장 열어놓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그 첫 자리에 두 사람의 태도를 잘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이에 롯이 뭘 들었죠? 눈을 들어. 자, 앞을 보세요. 눈을 들어 앞을 보세요. 히브리 말에 눈을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미간 사이에 손을 얹어서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눈을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을 든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 누가 눈을 들어요? 롯이.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눈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너는 눈을 들어. 근데 롯은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50대
이제 퇴직을 한 평생 은행만 하던 분이었는데, 은행 일만 하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참 순진한 분이죠.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안 망하고 성공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를. 목사가 답답하니까 그냥 그런 소리를 했겠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무슨 사업을 해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뭘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그런데 복은 다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아요. 환경이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냐, 지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냐, 이거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남은 인생과 우리 자손들이 자기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드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돼요. 우리의 무슨 좋은 직장, 우리의 무슨 좋은 학교,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이, 내 남은 인생이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 간단한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과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월평 동산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반줄 좀 해주시고요.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내 남은 인생,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집회 동안 하나님, 이 집회는 누구가 들어야 되는, 누구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회임을 믿고 큰 인생의 새로운 결심과 헌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